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말씀 본문과 약간 중복되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고, 그리고 또 지난주의 내용과 약간 중복되어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먼저 제가 큰 주제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하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하신 그 이후부터,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문화 명령을 주셨던 그 모든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지휘자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퍼즐 조각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어떤 모양이고 또 어떤 색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우리는 없어서 안 될 조각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큰 그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주님의 그 큰 그림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가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속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지휘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똑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게 한 번 더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라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그것을 나눠보고 또 우리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삶, 또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삶,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일까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걸까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나서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을 때 그 일로 일어난 환난, 모든 여러 군데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된 이게 흩어져 버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저도요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유대교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또 이미 신앙생활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자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몇 주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읽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아니고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알 수 있죠. 살아가는 가운데 알 수 있죠. 네, 물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발견해가면서 그 하나님 내 삶에 적용되어서 알아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전혀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알기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무엇을 전한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또 표현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약 말씀을 읽으면 역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또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민족을 하나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또 세상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을 읽으면 우리를 섬세하게 만나주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시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섬세함을 우리는 또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낭비되는 시간은 결코 없습니다. 누군가가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낭비되는 시간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 투자는 결코 낭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자신의 출세의 길도 내려놓은 사람, 자신이 더 벌 수 있는 그 돈도 내려놓은 사람, 자기 학업의 길도 내려놓은 사람, 자기의 어떤 좋은 유대관계들, 그걸 다 포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일일이 다 말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들 혹은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 간증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과 삶을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아무리 손가락으로 세도 그 다 셀 수 없어요. 밤을 새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할 뿐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며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지 않으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주시리라 믿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시간 쓰는 것 그렇게 인색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사실 저는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라는 말과 다름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 믿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못 읽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런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잖아요. 누구는 23시간, 누구는 20시간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기도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몇 주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러분 또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아니, 말씀을 읽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 맡길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모든 상황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맡기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 10장 11장을 살펴보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기에 나온 주인공들이 그렇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알았기에 흩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다면, 여러분, 우리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은 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열방에 전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 지금 유대인들,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유대인 안에서만 전하고 있던 그들, 이제서 그들이 19절 말씀에 그때에, 지난주 말씀드린 바로 그때, 이들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바로 그때에, 이 복음이 막 전해지는 것을 알았던, 여러분, 이들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가서 그냥 숨어 지냈을 겁니다.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지지도 않았겠죠. 그냥 여기서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흩어졌고, 흩어져서도 가만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 스데반의 일을 통해서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안타까운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흩어져서 여기 왔습니다. 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묻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충실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대부분,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아주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깨닫게 하실 겁니다. 성경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 내용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인공 이 바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됩니다. 변화된 그들이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좋을까요? 베드로처럼요? 아니면 고넬료처럼요? 아니면 다른 사도들처럼요? 아니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 베드로와 함께 갔던 그들처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는 이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요만큼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정말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들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크고 원대한 꿈을 줘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때로는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겠죠.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5년이 지나고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 왜 저를 이 지구의 한 모퉁이에 두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저 뉴욕이나 저 LA나 아니면 저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정말 이런 데 저를 보내시죠. 왜 여기에, 왜 울산 땅에, 왜 이 조그마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여기에 하나님 저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있어야 할 곳이 그것이며 그곳에서 네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 이곳에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저의 질문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묻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묻고 아무리 물어도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퍼즐 조각 가운데 때로는 500피스, 때로는 1000피스 되는 그 퍼즐 가운데 맨 마지막 1000피스째가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굳이 미리 알 필요 없잖아요. 그 마지막 1000피스 때,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겠죠. 이게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었군요. 제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의심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끝까지 물으십시오. 그러면 그 맨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나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끝까지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물으셔서 그 마지막 조각이 나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얘기일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전했을까요? 이야, 지금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지금 내가 전하는 이걸 막 주목해 보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난, 지금 봐,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결코 정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구브로, 구레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어쩌면 그들은 조용히 유대인들이 알게 될까 봐,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될까 봐 어쩌면 조용히 니만 알아라, 니는 나랑 특별히 친하니까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내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정말 이래도 될까? 근데 저 사람도 불쌍한데? 저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조용히 전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과 하늘에서는 이야,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 저것 봐. 저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겠지만 쟤네들 때문에, 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한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충성된 마음,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쟤네들 때문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 라고 정말 하늘에서는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목사님이고 또 철학자이신 그의 아내,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 에디스 셰퍼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북치고 꽹가리치며 다가오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당신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아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요, 막 국치고 장구치고 막 꽹가리치면 화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은 일은 이건 조금은 내가 약간 여기 이 일 할 때는 조금은 내가 마음을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런데 정말로 우리 삶의 중요한 일은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일이었네. 아이고,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이렇게 화려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책 한 권이 어쩌면 우리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읽는 문구 하나 어떻게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대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역할은 다르겠지만 그 작은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달란트, 결코 땅에 묻을 수 없는 한 달란트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것이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제가 사역하는 중에 비록 부교육자로 사역해 왔지만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서 새벽에 강단에 올라가면요, 그 새벽 시간에도 그 강단에 따뜻한 물 한 잔, 그 설교자를 위해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위해서 그 새벽 시간, 그 힘든 시간에 훨씬 사역자보다 더 일찍 오셔서 그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시는 그 섬김.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걸 누가 올려놓은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많은 경우, 때로는 제가 어느 분이 올려놓는다는 것을 실제로 본 적도 있지만, 많은 경우 오늘은 어느 분이 올려놓으셨을까? 오늘은 어느 권사님이, 오늘은 어느 집사님이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내 내일 새벽에 강단상에 물 담당이니까 나 오늘 일찍 자야 돼,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는 분들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중에도 수없이 내가 지금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의문이 들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며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우리는 읽고 넘기지만, 짧은 한 문장이니까 지금 읽고 넘기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대단한 일들인데, 그들이 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몇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측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믿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한 사람. 그런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저 이방인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그래서 이미 택하신 그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그렇게 기록한 거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라고 기록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지 않던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가? 이런 공동체가 아니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작은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그리고 비방하던 것들, 수군거리는 것들이 그치고 있고 하는 이 공동체의 변화를 보면, 여기에 생명이 일어나고 있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나와 대화했던 사람들, 그들이 나와 대화했던 것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을 뿐인데 그 말 한마디에서 문제점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별 말은 아니었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들도 역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눈에 보이는 열매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명의 역사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치유되고 이런 역사들은 우리 눈으로, 우리 피부로 느껴지니까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거짓된 모습 다 내려놓고 정말로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내 욕심 때문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일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일이라면 우리 마음에 제가 확신하건대 평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임재가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손을 들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 내가 몰랐던 오늘 이 가사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면,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경험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다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서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자꾸 밀어붙이는 거라면 우리의 평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걱정만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불안이 있죠.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보다는 요즘 왠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뇌피셜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기에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야, 내 착각일 거야 가 아니라 여러분 느끼시는 그게 맞을 겁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여러분 시간을 들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손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나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거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과 오늘 나눴던 말씀이 사실은 하나의 설교로 제가 준비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삶의 지휘자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각자 모습 가운데 각자 있어야 할 그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러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겠노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꼭 더 여러분 묵상하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으십시오.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화려하게 오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주어진 일,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책, 조그마한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미처 기대하지 못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놀라운 일들, 그러나 그 놀라운 일은요,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온전히 의탁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 공동체도 또 이 교회다운 교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든든히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 말씀 한번 잠깐 짧게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맡긴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결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없이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마마보이처럼 아무것도 결정할 줄 몰라서 이것저것 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삶을 맡긴 사람들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또 한 번 더 나눌 텐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것도 말씀을 나눴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보이는 열매,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이는 열매든 보이지 않는 열매든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는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지금 이것을 하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 이름이 드러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한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러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반대로 환경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지금 이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그것은 주의 손에 함께하는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똑같은 본문이지만 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세워갈 것인가 우리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속담을 많이 알고 또 속담을 생각하며 이 속담대로 내 삶이 그렇게 가기도 하는구나. 혹은 속담은 속담일 뿐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이 속담 중에 기독교 정신과 좀 다른, 위배되는, 좀 맞지 않는 속담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속담, 선조들이, 우리 삶의 선배들,
삶의 선배들이 미리 살아오면서 그걸 만들어 놓은 속담들, 아니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지 마치 진리처럼 되어버린 속담들을 보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되고 또 성경,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 이 속담은 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속담이 항상 떠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무슨 말이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죠. 어떻게든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벌어서 그래서 쓸 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정말 값어치 있게 써라. 요런 정도로만 해석을 하자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조금 그렇지 않은 것과 좀 너무 확장해서 적용할 때가 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혹은 편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개같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벌지만 그렇지만 정승같이 쓰면 돼 라고 합리화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쓰는 것도 정승같이 쓰라고 하니까 마치 갑질하면서 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 그것도 또 좋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라면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게 해석해서 얘기한다면 나쁜 의미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더 넓게 해석되어서 정말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으니 일단 벌기만 하고 벌어서 그것을 잘 쓰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 정신과는 좀 다른,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올라가는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 정신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물론 그만큼 이름을 남길 만큼의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라 라는 뜻으로 볼 때는 이 또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여기에 목숨 걸고 이름 한 글자 남기기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이 훗날 날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도 역시 기독교 정신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떻게든 지금 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실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에 이런 속담들 크리스찬이라면 또 이런 얘기들도 기독교 정신에 맞는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름을 남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삶이 잘못되지 않았죠. 이름을 남기는 삶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또한 아주 좋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전체 목적이 되어서 어떻게든 이름을 남기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명예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또 이 이름이 후대에까지 전해질 수만 있다면 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름이 남지 않는 일이라면 그러면 내가 뭐 굳이 할 필요 있을까? 난 지금 이 이름이 남지 않는 일보다는 이름이 남을 만한 이 일에 내 에너지를 쓰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성경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수천 년의 역사니까 뭐 성경에 다 기록하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때로는 족보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아, 이걸 다 읽어야 되나? 이 이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이름, 때로는 그분들의 이름이라도 남아있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성경의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름을 남기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름을 남기는 삶, 그래서 이름이 남는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멀리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름이 남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무수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행간에 숨어있는 그 내용들. 성경에는 사실은 지면이 부족해서 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미 배경이 되는 일들, 사건들, 여기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컸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무슨 일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한번 찾아내보기 위해서 여러 문헌을 뒤지고 고고학적인 연구를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이름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영웅 같은 존재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엘리야도, 그런 많은 정말 우리가 말하기에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똑같이 우리들 주변, 그들의 주변에서 조연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 자,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나와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믿음의 거장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내 삶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나는 정말 모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자면 우리는 조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중요하냐 따질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 영웅과 같은 삶을 산 사람도, 또 조연의 역할을 이름도 없이 한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존재.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이든 조연이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름없는 똑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남을 수 있느냐, 얼마나 더 큰 일을 하느냐, 더 많은 일을 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인지 사실 정말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연구를 해봤답니다. 찾아내려고.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들 우리 잠깐만 살펴보면요, 예수님 오신 이후 주 한 30년, 우리가 기록상으로 한 30년 정도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32년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33년에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라고 이름했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일어나고 한 45년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년 정도에 세워졌다고 우리가 보고요. 그리고 한 15년이 지난 45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지금 안디옥에서 이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그리스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연대적으로 이 정도 연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또 그들은 어떤 성향을 가졌기에,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지금 이런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15년 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시기를 살면서 그들이 이 중요한 역할, 이름도 없는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실까를 계속해서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인 이들인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거 조금 우리가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하나님이 우와 너 잘했어 하는 사람, 물론 이 말도 의미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했어 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이것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그 길로 가는 거 사람,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만 이미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이들도 모든 면에서 이미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분야가 도대체 어딘가,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알기를 위해 노력하고 아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름을 남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자유의지로 나 사도행전에서 내 이름은 적지 말아줘 라고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들의 삶을 보면 만약에 이들이 정말로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이름을 남기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요, 단지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이 알아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는 이 삶은 단지 성실하게 살고 법을 지키며 살고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것, 나를 기뻐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쉽게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은 해야 되고, 내가 이 법은 지켜야 되고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 정도 그러니까 이제 됐겠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다면 때로는요, 사회적으로 비난이 나에게 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그 손가락질도 감수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 그때는 내 자리가 어디인가, 내 역할이 어디인가, 저 사람이 하는 저 사역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이 화장실 청소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거기에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친구 목사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치 않게 당일 여행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하루짜리 여행이라 당일치기 여행이라 할 수 있을 만했는데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고속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큰 대도시를 간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도시들을 갔어요. 자그만한 시 혹은 읍, 면 이 정도의 장소를 갔습니다. 작은 도시들에 내리면서 때로는 완행기차, 요즘은 완행기차가 무궁화호더라고요. 무궁화호를 타고 완행기차를 타고 가다가 조그마한 역에서 이런 역이 있었어? 라고 생각되는 전혀 듣지도 못했던 그런 조그마한 역에서 내리기도 했고 또 조그마한 도시들을 가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눈여겨봅니다. 저 교회 마트를 보니까 어느 교단인 것 같구나. 이 교단도 여기 있구나. 여긴 가까운데 이 교회들이 이렇게 가까이도 교회가 있구나. 뭐 이렇게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기도 하면서. 근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여기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정말 여기에 이 조그마한 곳에 누가 이런 역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조그마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의 사역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았죠. 근데 그곳에 딱 도착해서 그곳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피부로 그게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이 자그마한 도시에 있는 한 영혼과 저 대도시에 있는 한 영혼의 가치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영혼과 이름도 없었던 그 조연의 영혼,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다른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고 거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거기 사역하시는 분들, 이곳 땅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 하는 것이 새삼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조그마한 역들을 보면서도 그게 뭐 기차역일 때도 있었고 뭐 버스역일 때도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역들을 보면서 이런 역들이 있기에 이 큰 경부선이라는 노선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이 조그마한 역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기에 이 동해남부선, 동해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여기는 인구가 얼마 없으니까 이 역은 그냥 없이 여기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래서 그게 생략이 돼버린다면 그 큰 경부선이 혹은 동해선이 다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그 조그마한 역들 때로는 서지 않고 스쳐가는 그 역들이 다 있기에 이 전체가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길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원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1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 말은 즉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나의 가치라고 하니까 또 우리 생각에는 수치로 표현해서 누구는 큰 가치, 누구는 작은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달란트. 그래서 내 가치가 얼마인지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래서 내 가치에 맞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 울산 땅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내가 서울 가려고 한다면, 자꾸만 내가 저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마찬가지 반대 얘기도 할 겁니다. 나는 자그마한 도시를 섬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지체를 대도시에 보내서 그 재능을 주신 그 5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깨달아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한 번에 딱 알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지금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 교회다운 교회를 여기에 세우는 거, 이거, 나 좀 엄청 큰 교회,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 이것이든 큰 교회든 교회다운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제 시작하는 개척교회든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여기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도 엄청 많은데? 지금 이 교회만 잘 섬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왜 꼭 담임 목사를 해야 되지? 부목사로 섬기면서 그렇게 평생을 같이 섬기면 그건 안 될 것인가? 그건 불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부끄러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또 다 틀렸다 혹은 다 맞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바라볼 때 제가 인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곳에 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세웠다고 이제는 믿어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개척이라는 사명,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때로는 지금의 기존에 있는 교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들과는 조금 또 다른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제 사명이기에 그렇게 확신하기에 또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성경이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많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이론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앉아서 우리 입술로 나오는 기도는 대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거 발견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날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치 거울로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거울에 비친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날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인정하시는 일은 이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이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한 것만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우린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원하셨어요 저에게? 하나님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갈래길 가운데 이 길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 선택해서 이 길을 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인도하시든 아니면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가게 하시든 분명히 어떻게 하나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이 길인 거였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길로 가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화가 된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음성이 제 목사야 이렇게 들린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여기서 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위대하다고 하는 분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바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야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방향.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빙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시 되돌아와서 또 다시 가거나 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되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바쁘고 바쁜 삶, 아주 빠른 삶,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시간을 따로 내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줄, 이 기도의 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기도의 줄을 꼭 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